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자기가 쓰시는 종인 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56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나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나이다. 아멘. 어느덧 오늘이 벌써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2024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그들이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정마다 보니까 이 포도주 틀이 작은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나라 정미소처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큰 포도주 틀들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밟아서 혹은 돌려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쓴 것이 포도주였고요. 두 번째로 또 그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기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은 뭘까요? 올리브유예요. 그죠? 감람나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늘 그들은 기름을 짜서 이렇게 집에다가 놓고 먹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유통하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만 되어지면 배추 사다가 김장 담그는 식으로 그들이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름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연초에 그러니까 2023년 연초에 그 구약 성경의 이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목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성경 사건을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창출민수 삿삼왕 대라느. 기억나십니까? 한번 할까요? 창출민수 삿삼왕 대라느.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는 어디에 속할까요? 예? 왕에 속하죠. 왕. 그러니까 끝부분에 창출, 민수, 삿삼, 왕, 그러니까 맨 끝부분에 속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왕을 말하는 것이 10명의 왕의 기록이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왕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이후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사람이 이 통일왕국, 다시 말해서 한 나라가였을 적에 왕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지고 분열되어졌습니다. 그때 북쪽과 남쪽의 왕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 두 권의 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 두 권의 책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는 처음부터 정통성이 없이 시작되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곳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그 나라 속에 포함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한 적이 종종 있었지만, 이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면서 전전전전 그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서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유다 왕국입니다. 여기에 다윗도 또 히스기야도 속하는 왕들이죠. 근데 북쪽은 그렇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이 여로보암이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통성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러면서 20명의 왕이 계속 세워졌는데, 이때 9번이나 계속해서 반역에 반역 이렇게 해가지고 9번이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 북쪽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겠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갔다가 때로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엉망진창이었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그러기에 이 엉망진창인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하고 자꾸 외쳤어요. 그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특별히 이 선지자들 중에서 센 선지자들만 주로 북쪽에 많이 보냈어요. 그들을 자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 중에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북쪽에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선포한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 큰 역사를,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도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의 제자라고 봐야 되겠죠. 엘리사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속하는 것이고, 바로 이 열왕기 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우상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돈을 내주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을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타락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공부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원 정도쯤 되는 거죠.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그 아내가 이 교장 선생님인 이 엘리사에게 쫓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죽었고 그런데 우리 집에는 빚이 많고 그래서 두 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종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무엇이 너희 집에 있느냐? 우리 집에는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 그랬어요? 올리브유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름을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릇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들과 같이 이 기름을 빈 그릇에다 쏟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쏟아보니까 꽉 차고 또 갖다 보니까 또 꽉 차고 또 갖다 보니까 꽉 차고 그릇이 빌려온 거 다 차고 마지막 그릇까지 세워진 다음에 엄마가 아들에게 야, 또 빈 그릇 있냐? 없나이다 하는 순간에 기름이 꽉 차고 끝났다라는 얘기가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교장 선생님인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엄마 그리고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이 기름을 팔아 먼저 빚을 갚고 나머지를 이제 가지고 너희 생활비에 써라 라고 하는 축복을 이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축복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목에 오늘 설교 제목을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나이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부인 얘기의 부인. 죽은 부인 얘기가 엘리사를 향해 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십니다. 내 남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신이 아시지요? 우리 남편이 딴짓하지 않고 이런 것 저런 것 두리번 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이제 믿고 따르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인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부인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으니까 지금 아주 그냥 교장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여호와만 섬겼는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게 1절과 2절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편이 오직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조차도 우리 남편은 하나님만을 믿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에게도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인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이 착복하려면 충분히 뇌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4장을 읽었지만 5장에 가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게하시 아시죠? 엘리사의 몸종이잖아요. 이 친구가 싹 착복하다가 큰일 났잖아요. 누구의 거를 착복했습니까? 나만 장군,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나만 장군이 그냥 선물을 바리바리 싸고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너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 중간에 슬쩍 누가 받았어요? 게하시가 받았다가 아주 크게 혼직업이 나는 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딴짓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직 지금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오직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 전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아내도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또 이 아내가 이 교장 선생님인 엘리사에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얼뜻 생각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돈만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봐가지고 잘 모르긴 해요. 근데 돈만 많으면 행복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자가 자린고비로 살았어요. 평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린고비를 사는 사람이 이 돈 때문에 자식에게도 크게 상처를 입혔고 또 아내에게도 크게 상처를 입혔어요. 제가 돈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짜장면만 먹고, 아내가 뭐를 사도 뭐라고 그러고, 돈 왜 썼어? 얼마 썼어? 남은 거 거실로 갖고 와봐. 막 이래가면서 상처를 막 줬다고요. 자식에게도 그렇게 상처를 막 주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상속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재산이 수없이 많은 돈이 상속되어져 가면 그 자식들이 불화하고 돈 때문에 쌈박질하고, 대부분 이 돈들을 다 탕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마는 가정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는 귀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니까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습니다. 아니면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발표되어진 것이나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행복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다 쫄딱 망하고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당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이제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든지 나눔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봉사한다든지 서로 이제 돕고 살아가는 이러한 돈 이상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이 돈을 그냥 그 돈 이상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저런 뜻과 의미를 가지고 정말로 사는 사람이구나. 항상 의기투합해서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로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재산이 다 이제 상속되어져 갔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녀들은 그 마음 가운데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거니까, 내 아버지는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 아버지는 그래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자기에게 유산이 되어졌던, 적은 재산이 유산이 되어졌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아버지의 유지가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평상시에 나는 어떠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받은 것, 유산을 가지고 아마 그 뜻의 취지에 맞춰서 쓸 것이에요. 아마 이런 가정들 속에서 그 자녀들은 다 의기투합돼서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엘리사에게 와서 당신이,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나도 알지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 아내에게 있어서 마음의 긍지와 또 내 남편은 적어도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부인과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부인처럼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설교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사회에 모이면은 무슨 회식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험담을 한대요. 아유 요즘 뭐 집사님들은 뭐 별거 아니다. 가끔가다 한 잔씩 짝짝 먹고 뭐 아니 한 잔만 먹는 게 더 잘 먹대. 가끔가다 장로님도 드셔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그러더래요.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자기가 아내만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 부인이 다니는 교회는 달라.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진정한 이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긍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내가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내에게 무엇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릇마다 채우시는 그러한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요. 느헤미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라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돈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냐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곽이 다 무너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너 근심 걱정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성곽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그저 외지의 사람들도 쳐들어오고 짐승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내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를 총독을 삼아가지고 자기 본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 가가지고 바로 그것을 수축하라라고 해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자기 앞에 있었던 많은 총독들은 어떻게 하면 이 속국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저 녹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어떻게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뭡니까? 12년 동안 단 한 푼도 총독으로서 받을 녹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지 아니하는 이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이 어떻게 됩니까? 52일 동안 이 성곽이 흩어졌던 것들을 갖다가 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누어 가지고 완전히 수축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이것저것 물질에 탐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총독 시절에 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온다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좀 여의도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거야 아마.
우리는 이렇지 않아도 금 같은 거 잘 모으는데 잘 될 거예요. 그 높은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미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외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또 우리 아들 얘기를 하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 장가 안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돈 없다고.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오직 내 남편은 여호와만 섬겼는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주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정말로 조금 아니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 이런 축복을 다 받으면서 결혼을 잘 한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내를 너무너무 이쁜 아내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 왜 죽었는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마음에는 내 남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긍지를 갖고 있었고, 이것을 또 이 엘리사에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딱 얘기하잖아요. 뭐요? 내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바로 왜?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이제 돌아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며 열심을 다했던 것을 너무나도 이 엘리사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떤 것을 도와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여기 보면 빈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폐일원하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자기가 쓰시는 종인 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빚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생활비 문제도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향한 남편의 그 놀라운 충성심에 대한 이 아내의 긍지와 자부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멋진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쫓아다녀 보세요.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나를 따라오나요? 도망다니지. 하나님의 일,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을 위해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충성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채우시는, 여기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두 아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더하여 생활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싹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자꾸 체험하면서 무엇이 돼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문제가 안 돼. 무슨 문제든지 아유 이거 주야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 한 해를 늘 마무리 지게 되어지는데요. 2023년도 마무리 지게 되어집니다. 또 마무리 지고 또 시작하고 또 마무리 지고 또 시작하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 한 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로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그런가 하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돌이키고 내 것을 비울 것은 비우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이 또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귀하고 귀한 고백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2024년에도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자식이 더 잘 알아요. 이 교회 잘 안 다니고 엄마 속색이고 아버지 속색이고 말이야, 출석 교회 잘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얘네들이 더 잘 알아요. 내 남편이 같이 교회는 안 다녀도 그래도 우리 부인은 진짜 백이야. 더 잘 알아요. 이 긍지와 자부심이 정말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2024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에게 최우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주일 아침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화답합니다. 주여 정령원하옵기는 내 남편이 여호와만 섬기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그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숙된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